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만 믿고요, 자기들이 아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초이성, 초상식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성이나 상식은 인간이란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류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이성과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파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사람 머리가 너무 좋더니 결국은 미쳤구만. 비아냥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이 올바른 이론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계에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양자역학 이런 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웃기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따라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한 자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뭐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구나 알게 모르게 다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곧 뭡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은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 실제로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마쳐질 즈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에돔 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서 삥 돌아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어요. 아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광야로 나와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또 돌아가야 돼? 짜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사막 지역에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줍니다. 고기와 떡을 보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과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에 덮였고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습니다.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만나죠.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맛있는 겁니까?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그것을 만후?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것이 만나로 바뀐 거죠. 먹어보니 꿀을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 또 광야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급 안반수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요. 육각수라는 게 있대요. 육각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사람의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는요. 육각수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제 매제가 목사님입니다. 제 매제하고 제 여동생 부부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가지고 기왕이면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자. 광야를 하루를 걸은 거예요. 원래는 며칠 걸으려고 했대요. 근데 너무 덥고 햇빛이 너무 세게 내리쬐어서 하루 걷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하루 더 걸었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 불 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년간을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광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온 거죠.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차 기분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생각이 짧다, 참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에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참지 못하고 짜증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불평하고 낙심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해야 돼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태까지 잘 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민 1세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장하다, 용감하다. 아니,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미국에 대해서 압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근데 미국에 와서 밥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여기서 돈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민 1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얘기 들어보면 뭐 몇백 불 갖고 왔다, 뭐 1000불 갖고 왔다, 2000불 갖고 왔다. 저 미국에 들어올 때 맥시멈 2000불 이상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담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해방된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지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냈습니까? 물론 40년 광야 생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보면은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건 배은망덕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은 사람도 마음 상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짜증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모세의 탓, 하나님의 탓. 여러분, 누구의 탓은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이지.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 이민 온 것도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 탓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민 왔다. 뭘 누구 때문에 이민 왔어요? 내가 온 거지. 사람들은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톨스토이의 그 에세이 중에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건축가의 잘못인가? 이런 에세이가 있어요.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도자기들이 많았대요. 과거에는 부잣집들이 그 도자기들을 많이 콜렉션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아주 귀한 도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졸르는 거예요. 저 도자기를 좀 달라.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뭐 졸라대도 아버지는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도자기를 아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도자기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딸에게 도자기를 선물로 줬어요. 이 톨스토이의 그 여동생은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자랑을 하러 다니고요. 또 톨스토이에게 보여주고 약을 올리다가 도망치다가 그만 문턱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손에 도자기를 들고 도망치다가 넘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이 누이 동생은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를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야? 누가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뜻밖의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는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혼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세심하게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은 네가 당연히 책임지고 내 잘못까지 상대방에 뒤집어 씌웁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뒤집어 씌울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고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내 잘못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폐를 그대로 짊어지셨어요. 아니, 전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 책임을 모두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잘못은 내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상대방의 잘못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될 거예요. 모든 잘못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릴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긴 숟가락과 긴 젓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가 천국인데, 지옥은요, 그 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혼자 처먹겠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가만히 보면 염치도 없어요. 금방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게 됐으니까 금방 돌이키고 기도해서 뱀이 떠나게 해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염치와 체면을 지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도 체면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바로바로 엎드려야 돼요. 여러 번 해도 여러 번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봉독합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걸린 놋뱀을 보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놋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놋뱀도 준비하셨어요.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못난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무슨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놋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놋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치유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을 치유한 겁니다. 8절 말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반대로, 아니, 놋뱀을 바라본다고 무슨 뱀독이 해독되겠나? 그거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뱀독이 퍼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노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강도가 달린 십자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 모든 불행이 물러나가고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모든 불행이 물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을 이렇게 여기 밖에서 놓고 다녔는데, 군인이에요, 군인. 전쟁 중에 총을 맞았는데 그 성경책에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운이 좋은 거예요. 여기 성경책을 놓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십자가를 수십 개 달고 다녀도요, 그 십자가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느 신령한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병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특별한 목사님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안수기도를 받아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안수해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해야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인간적인 고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성령님 보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봤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바라는 것,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실상이고 증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사실은 허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세의 성막은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럼 실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상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실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허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이 없어진 허상에 그걸 집착하고 허상을 위해서 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리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노뱀의 능력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노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수십 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